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오늘은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채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뽑는 기준이 참 이상합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쓰려면 포도에 대해서 좀 잘 알거나 농사 좀 지어봤거나 하는 사람을 뽑으면 좋은데 뽑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보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 포도원으로 부르는 장면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초청하는 장면과 결산하는 장면으로 나누어지죠. 이후에는 초청하는 순서와는 반대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1시간 일한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온전히 일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일하고 하루의 삭슬 온전히 다 받았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처음 온 자들은 기대에 부풀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도 1시간 일한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 온 자들이 원망합니다.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최소한 10배는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거는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나중에 믿는 게 좋은 건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에 익숙한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비유 중에 하나였고 이해하기 힘든 비유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설교 끝날 즈음에 언급하겠지만 한 책을 보면서 이 비유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부자가 아니라 포도원을 통하여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자를 찾아다니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자리를 원하면 모두 부릅니다. 어쨌든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임금을 쥐어주고 싶은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곧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려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초청을 받은 일꾼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초청을 받은 일꾼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또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죄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나그네, 과부,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먼저 된 사람들에게는 늘 불만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득권층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고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제가 종종 읽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를 보면 그는 학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또 무예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알아보았으며 아끼고 교우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비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이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구해오자 그 아들을 땅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은 또 얻으면 되지만 그대와 같이 훌륭한 장수는 다시 얻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 그때 함께 피난했던 장수들도 또 이 조자룡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조자룡은 관우나 장비처럼 유비와 의형제를 맺지도 않았고 또 뒤늦게 합류한 장수였기 때문에 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비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런 장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화가 있은 후부터 조자룡은 유비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며 호위하는 중요한 장수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유비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욕구가 가장 강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제11시에 불리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도록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기득권층이 아니라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왜 아직도 여기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7절 말씀과 같이 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좀 품꾼으로 쓰셨으면 좋겠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예수님이 나를 좀 먼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결산받기 전까지 또 5시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나를 좀 불러주지. 이번에는 나를 좀 사용해주지. 이번에는 좀 나를 좀 알아봐주지. 그런데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5시에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루가 끝났지만 단 1시간이라도 일을 해서 그 삭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들이 겹치고 겹쳐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이들이 없는 사람, 힘을 주는 이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후 5시까지 종일토록 서 있던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불러 일을 시키시고 처음 부른 자들과 똑같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수많은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실패하고 모든 계획이 깨어지고 또 신실하심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하나님마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가 진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모토로 한 책입니다. 그 책의 에필로그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오시는 것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을 때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알았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만 함께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잘 나갈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뒷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오후 5시에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오후 5시에야 비로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난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난 뒤에야 내 눈에는 비로소 내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와 동일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야 주님을 보게 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혼란과 불안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 교회는 다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 나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연단과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예림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이 있기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비전도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은혜롭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을 기억하사 맡겨진 소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리모델링을 먼저 이루게 하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채우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공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사고가 없도록 일하는 사람들과 현장의 모든 상황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